자, 이제 오늘은요, 우리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특별히 이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이 오늘 제목이 여호사밧의 약점을 묶어야 망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약점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의 부제가요, 여호와의 은혜 그리고 여호사밧의 약점,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사밧,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사밧의 약점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볼게요. 17장부터 어제부터 20장까지 17, 18, 19, 20장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4장에 걸쳐 얘기하는 건 그만큼 비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자녀들이 앞으로 남유다를 끌고 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역사서가 두 가지라 했어요.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예요. 이 두 개가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나온 게 뭐죠? 열왕기예요. 그 다음에 역대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뭐길래 둘을 다른 말로 계속해서 썼을까라는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열왕기는 영어로 kings라고 했어요. 왕들의 이야기를 열거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 열거된 왕들의 이야기예요. 영어로 말하면 이거예요. history예요. 그러니까 history란 말은 그 왕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는 달라요. 그 왕들의 역사 가운데 진짜 왕이 누구냐예요. 이것이 영어로는 H자가 대문자가 되는 거예요. history. 그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앞에 있는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쓴 것이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이것이 역대기를 보는 눈인데 이걸 가리켜서 구속사라고 합니다. 세속사는 뭐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대통령이 누구지? 이번엔 누가 했지? 이게 세속사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H가 대문자인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를 쓴 것이 역대기이기 때문에 역대기는 두 가지가 꼭 나와요. 바로 구원이란 단어와 하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누가 왕이 됐느냐, 물론 소중하죠. 누가 어떤 대학에 들어갔느냐, 어떤 직업을 가졌냐, 포지션이 뭐냐, 사람의 관심은 다 여기에요. 그 사람에게 물어볼 때 당신 포지션이 뭐예요? 어느 대학을 나왔어요? 얼마나 재산이 많으세요? 우리는 거기 따라서 그분을 대하는 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관심은 그가 후대하신 그의 은혜로 어떻게 구원을 잃지 않고 이뤄가느냐, 이게 초점이에요. 그리고 후대한 그의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 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인 거예요. 이것이 역대기를 보는 눈이에요. 열왕기는 어떤 왕이 잘했냐 못했냐를 계속 키가름을 해요. 그러나 역대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잘한 왕에게도 못난 왕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묵상할 때 두 가지 축이 꼭 필요해요. 먼저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실수도 많고 부끄러운 일도 많은데 하나님이 모른 채 하세요. 그러신 것 같아요. 덮어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나가세요. 그러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이에요. 자, 우리가 이 축을 가지고 여호사밧이라는 인생을 한번 살펴보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의 시작은 너무도 훌륭했어요. 자, 보세요. 그는 왕이 되었지만 다른 여느 왕과 달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어제 말씀인데요. 역대하 17장 3절 시작. 그의 주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자, 그는 다윗도 마지막 길은 엉망이었어요. 다윗의 처음 길로. 그는 뭐가 기준인 줄 알고 있었던 건 바운더리를 정한 거예요. 다윗의 처음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바알들에게 묻지 않은 거예요. 바운더리가 분명하지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5절 6절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자, 누가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첫 번째잖아요. 주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죠? 보세요. 여호사밧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은 거예요.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 역대기를 보는, 아니 성경 전체를 보는 말씀의 묵상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 거기에 대한 나는 그러므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잃지 않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한 여호사밧에게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믿음은 위기가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겐 위기가 그의 정점을 찍고 내려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여호사밧은 두 번째예요. 여호사밧은 정점을 쳤어요. 그런데 오늘 18장 1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하락기를 걷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8장 1절은 대단히 중요한 묵상거리를 제공합니다. 펜 들고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게요. 1절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털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 필요한 게 그냥 겉으로 보면 이게 뭐지? 그가 부귀영향을 크게 걸쳤고 그가 그 아들을, 자녀를, 딸이 있던지 누구를 결혼시켰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의 원어적인 앞뒤 문장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자 그는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여호사밧의 모습은 이게 아니에요. 그가 부귀와 영광을 누림으로 그는 누리게 되자 하나님을 더욱더 찾았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사밧이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되죠? 그가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되자 그는 아합 가문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아합이 누굽니까?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타락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고 가장 기뻐하지 않는 왕이에요. 그의 부인 이세벨은 선자들을 다 도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문하고 지금 혼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요, 이 혼인했다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아합과 더불어 연혼함으로. 아합과 더불어는 아합하고 결혼했다는 것보다도 강조점이 뭐냐면 아합의 인생에게 자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원어 영어 성경에도요, he allied himself. 그가 동맹했는데 himself, 스스로가 누구랑? with Ahab by marriage. 결혼함으로써 그의 인생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조공으로 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여호사밧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으로 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배경을 알면은요, 그 당시 유다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했지만 두 지파밖에 없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너무 번창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약한 유다는 북이스라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게다가 이 아합 왕은요, 당시 오므리 왕조에서 가장 정치를 잘한, 경제를 잘했던 탑을 쳤던 왕이에요. 근데 아합은 이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런데 그가 세상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부흥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고 이세벨은 엄청난 부를 축적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과 손을 잡으면은 내 자식들까지 이 부와 명성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아합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이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이 집안하고 만나면. 사실 아합은 어떤 남자나 어떤 이 결혼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세상을 비유하는 상징적인 언어를 할 수 있어요. 즉 여호사밧이 세상과 짝을 짓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뭐냐면 여호사밧의 귀와 눈이 닫히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그 사람의 능력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여호사밧은 아마도 이 정도 아합 가문 정도는 내가 딜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 정도 가치관, 이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랑 그 정도, 이거는 내가 다 알아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학자들 대부분은 모두는 이때부터 여호사밧에게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의 배가
인생의 배가 붕괴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냐?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이 20장까지 있잖아요. 21장에 그의 아들이 등장해요. 자, 보세요. 21장 5절. 자, 여호람이 그의 아들이에요. 여호람이 왕에 오를 때, 이 여호사밧의 뒤를 이었을 때 나이가 32세예요. 이 정도면은 자각신도 있고 정체성도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어떤 일이었어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직과 같이 하였으니.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아요. 아합의 직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너무도 안타까운 일로 여로보암은 멸망의 길을 걸어요.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되었던 족속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 족속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모세가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때도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말렉은 전면전을 치지 않습니다. 아말렉은 뱀의 후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뱀을 섬겼던 족속인데, 그래서 아말렉의 뜻 가운데가 덫을 놓는 자, 뒷덜미를 무는 자가 아말렉의 뜻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뒤에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야금야금 먹어요. 그래서 뒤에서 먹으니까 자기 몸통은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뒤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너무 아주 살벌한 얘기 아닙니까? 마귀가 하는 건 전면전이 아니에요. 그 집에 약함을 치고 들어와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이 여호사밧의 약함을 묵지 않으면, 이거를 영으로 봐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결국 이런 길로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보여줍니다. 마귀의 속성이 이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배운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과 분별입니다. 이 두 단어는 정말 참되게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도 도전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세상에서는 너무 인기가 없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대학가에 나가보십시오. 대학가 축제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가보십시오. 직장에서 분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가보십시오. 이 두 단어는 정말 인기 없는 단어예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단어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거룩하냐? 너는 분별됐냐? 너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냐? 어찌 보면 같은 단어 같지만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 속성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분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하튼 이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인척관계를 맺은 아합이 그냥 있을 리가 없습니다. 2년 후에 드디어 큰 잔치를 베풀고 여호사밧과 일가족들, 시종들까지 초청하면서 그 먹입니다. 엄청나게 먹였을 거예요. 그리고 돈도 주고 선물도 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나라인데 길르앗에 라몬이라고 하는, 라못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는데 지금 이 아람 민족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여기 전쟁을 하니까 당신 동참해 달라고 전쟁에 이 사람을 초청합니다. 전쟁은 왕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왕은 하지도 않아요. 모든 사람이, 백성들이 다 나가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게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여호사밧은 아직은 열린 창문과 전해하던 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린 창문이 있다는 것, 전해하던 데가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올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이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여호사밧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네, 이거잖아요. 먼저 물어보자. 여호사밧이 사돈인 아합에게, 아합은 워낙 권력이 크고 이 여호사밧은 자기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사밧이 멈춰보자는 거예요. 멈춰보자. 전쟁은 이런 게 아니지 않냐. 아무리 당신이 이래도 전쟁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여호와께 물어보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는 연습,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자주 물으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기쁨일까요? 이거 어려운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이룬 다음에, 내가 한 다음에 도와주세요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린 대부분 일을 저지른 다음에, 사고를 친 다음에 봉합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뭐냐 하면 주님께 먼저 여쭙는 거예요. 주님, 이 아이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옳은 길인가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직장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직하는 게 맞을까요?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습관이 되면은요, 어렵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할 때가 많기 때문에 오늘 여호사밧은 뭐죠?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아직 창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400명의 예언자를 불러 모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예언자와 선견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없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은 그냥 거짓 종들만 있는 거예요. 그 400명들을 모으니까 뭐라 그래요? 다 맞다고, 왕이여 전쟁에 올라가십시오. 그 왕의 비위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직까지 이게 전에 하던 대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니 400명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등장한 사람은 누구죠? 미가야. 미가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7절에 이 아합이, 아니 미가야라는 놈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나에게 나쁜 예언만 한다고, 좋은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나는 그를 미워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호사밧이 뭐라 해요? 그리하지 마소서, 그를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묵상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아합의 영적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그 말씀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아야지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나하고 그게 일치되지 않아도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임을 인지하고 인정할 때 그 말씀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적용 질문, 나는 무엇이 기준이 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다 기준을 맞추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묵상 하나가 있어요. 이런 여호사밧의 약함이 있죠. 또 아합의 변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미가야.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도전이 돼요. 여호사밧과 아합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다른 기회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에요. 자, 미가야는 아프지만 이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요. 18절 12절 보세요. 미가야가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자, 이게 거짓말, 어떻게 400명이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미가야는 진실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이 음란하고도 거짓된 영을 그들에게 넣었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전쟁 나가면 재앙을 당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줘요. 그러면 이걸 들었어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들었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이미 아합에게 마음이 뺏긴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돈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눈치를 보니까 말도 못하고, 이 아합도 이 사람의 말을 안 듣지요. 그 어떤 일까지 있었냐? 그 다음 구절 볼까요? 그나냐의 아들 시드기야는 거짓 예언자 중에 이 우두머리예요. 400명의 거짓 예언자 중에 우두머리인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임하겠느냐, 말씀하겠느냐. 이 거짓 선자인 시드기야도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나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인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에게 가서 너희가 얘기할 수 있느냐? 결국 이 말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적용 질문이 미가야를 중심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미가야는 이런 흔들림과 수모에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줄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바운더리입니다.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소중합니다.
사실 믿음은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믿음의 길 그 자체는 사실은 고독한 길이에요. 외로운 길이에요. 400명이 다 올라가서서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는 아닙니다. 노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돌아봐 보세요. 여기까지 왔을 때 믿음이란 것이 늘 좋으면 좋은 거, 그게 아닙니다. 어쩔 때는 믿음을 향해서 믿음에 대해서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노를 해야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부닥침이 온다고요. 여러분이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말씀과 기도를 꺼내는 순간 아합 왕이 여러분을 미워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봤던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어지만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도 돼요. 이게 사실은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걷는 순간 사람들은 환영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요. 믿음의 길은 감사한 길이지만 외로운 길이에요. 여호사밧은 처음에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지만은 영적 바운더리가 약해지면서 미혹에 빠지고 그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죠. 그런 가운데 그는 놀랍게도 여러분 21장 보면은 이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여호사밧이요 아합의 아들하고 또 동맹을 맺어요. 이게 인간의 약점인 거예요.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러면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리고 이 길로 가면 죽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아합의 아들하고 또 동맹을 맺고 돈 벌려고 배를 만들어요. 다시스로 가자. 근데 하나님의 사람 선자를 통해서 이 길은 하나님 당신이 이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막아요. 배를 파손시켜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여호사밧의 길을 보호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그가 조상과 함께 잠들었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우리의 약함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묵지 못하면 결국은 똑같은 반복을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대부분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약함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함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녀들까지 가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망하는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채찍 같고 하나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아서 그 말씀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은 다시 내 약점이 들춰지지만 그 약점을 다시 범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각오하고 우리가 결혼하게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약점을 묶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때로 좀 어렵고 힘이 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집에 내려오는 약점이 무엇인지를 봐보세요. 우리 아버지 때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약함이 뭐예요? 여호사밧에서 내려왔던 약함이 뭐예요? 그 약함이 어떤지를 분명히 보고 오늘 주님 제가 말씀과 기도로 이 약함을 묶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은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라. 그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이건 가장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그냥 살게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게 살게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무너집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아버지 내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묶는 기도가 우리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 주님 안에 다시금 신앙생활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